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들이 있죠. 특별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운동도 인생입니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운동하는 곳에 게임에서 실수 하나만 줄여도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모습을 봐요. 우리는 게임에서 실수로 해서 졌다 이런 말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수 하나만 줄여도 게임에서 인생에서 이길 수 있다. 영적인 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수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망설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망설이면 그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틈새를 보여서 딴 생각 딱 하면 시간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가 있죠. 망설임이라는 단어가 9월 달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망설이다가 시작도 못할 수도 있고요. 망설이다가 결단도 못할 수도 있고, 망설이다가 큰 은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이 망설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망설임은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늘 틈을 보이다가 망설이다가 그 일을 놓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조카로 통해서 느헤미야가 듣죠. 그런데 만약에 망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망설였다면 그 일이 시작되지 못하죠. 저는 이것을 묵상을 했어요. 만약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들었을 때 주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주님이 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그 마음이 그 느헤미야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시다면 지나갈까요? 아니면은 가서 돌봐줄까요? 돌봐주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봐줘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상황들을 주님이시다면 지나갈까요? 아니면 품을까요? 품지요. 그러면 그것을 품는 사람이 주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신 것처럼, 결단하고 한 것처럼 이 무너진 성전은 내가 꼭 가서 하고 싶습니다 하는 주님의 마음처럼 그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9월 달에 여러분 가정 안에나 일터 안에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만약에 주님이 이 문제를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망설임 없이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셨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은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해버린다는 거. 망설이면 너가 내 은혜를 받지 아니다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사람에게 줘버리겠다. 망설이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사람의 관점으로 바꿔진 이유가 망설이다가 사람의 관점으로. 자, 은혜가 확 왔어요. 근데 잠깐 망설이면 내 생각이 들어와요. 내 형편이 들어와요. 내 구실이 들어오죠. 그럼 못해요. 인간이 이렇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세우겠다는 느헤미야의 소명이 확 들어옵니다. 내가 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시작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가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내가 가서 하고 싶은데 내 환경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를 쓰세요. 이런 기도를 그가 하고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망설임 없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망설임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안 믿어집니까? 예, 망설입니까? 저는 이 말을 9월 달에 하고 싶어요. 자,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아직도 내려놓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아직도 예배하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망설여집니까? 시작하는 일을, 바꾸는 일을, 그 섬기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아직도 우리가 마음에서 주저하고 망설여집니까? 주님은 우리를 느헤미야처럼 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드니까 주님이시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망설이지만 아니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무섭게 옵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않냐고 맞서 싸우면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망설이다가 꼬리 내려버리고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주님이시다며 이거 했던 그런 결단처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어요. 이 모습이 좋죠.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왕의 눈에 띄어서 그가 사실은 출세를 했습니다. 출세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출세를 했어요. 11절에 보면 왕의 술 맡던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얼마나 실력자와 가까이 하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랬죠. 출세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실력자와 가까이 하는 자가 정말 힘 있는 사람이다. 자, 느헤미야는 실력자 대신 왕하고 거의 다 매일이 있어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가장 실력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실력자입니다. 한 달에 만난 사람과 매일 만난 사람은 달라요. 왕하고 매일 만나서 이렇게 알고 소통하는 사람과 한 달에 보고로 온 사람하고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실력자인 겁니다. 왕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도하고 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됐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으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하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내인이 지나가다가 그 보는 거 돌봐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돌봐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지나가 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합니다. 어려움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한데 우리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망설이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큰일 난다. 잠깐 망설이다가 지나가 버려요. 잠깐 망설이다가 제사장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 죽는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품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일이고 주의 소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고 다른 것이 보이면 자꾸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변명이 나와요. 망설이면 뭐가 나와요? 변명이 나와요. 망설이면 구실이 나온다는 거죠. 자꾸 자기를 봐요. 그러면 그는 이미 한 발 뒷걸음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하면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난 뒷걸음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내가 이미 마음에서 그것을 놔버렸어요. 환경에서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놔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포기해버리기 때문에요. 자, 아무리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구실을 붙여버려요.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문제가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서 나와버린 거 하나님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당연한 거죠. 제사상처럼 레위인처럼 지나가 버려요. 기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끝나지 않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까 시작해요. 이 차이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 이유가 없는 사람과 자, 그때부터 내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알리고 내 환경을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망설이면 주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망설이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이 막 흘러가는지요. 망설이다가 우리가 그 일을 내 일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일로 만든다는 거. 망설이다가 예배가 형식이 되어 버립니다. 망설이다가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되어 버립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알리다는 거. 어제 주일 설교 가운데 알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알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은 잘 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설이면 형식이 된다. 그것만 하세요. 하기는 하는데 망설이면 꼬리 내리고 하는 척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9월 달에 한 번 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보면 망설이는 사람,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환경이 좀 안 돼. 난 여건이 이래. 나는 바빠. 이런 사람들이 망설일 확률이 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거죠. 여튼 망설이면 손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에 우리가 살펴본 거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정체성에 잃어버리면 그건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재건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를 들어서 시골의 고향에 집이 불탔다고 하면
누가 갔으면 좋겠다 한 사람 없어요. 당장 내가 뛰어가고 싶지. 그게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소식뿐만 아니라 집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그 현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녀라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지금 여기 보세요. 가고 싶은 사람, 여러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가슴에서만 떼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자 그것을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하면 그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이 교회에 뭐요? 통성교회 성도예요. 어려운 것을 보고 교회 해야 될 일을 보고 그것을 보고 형편 이런데 망설이는 것보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라든가 다윗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였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는 자녀입니다. 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맞으면 나를 한번 내 병 고쳐보세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이 환경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꽉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나의 생활 속에 역사입니다. 근데 말은 하는데 마음에서 무너져 버리면 형편 이런데 망설이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개월 동안 금년에 살아오면서 이런 망설임이 있었다면 이거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번에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싸우세요. 망설이지 말고 싸우시면 주의 손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망설이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알리십시오. 해결이 안 된 일 있죠. 자, 어려운 일 있죠. 그 아픔 그대로, 힘든 그대로, 복잡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금식하시고, 금식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5절에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민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것, 딴짓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딴짓하는 것을 자기 죄처럼 해결을 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일을 못한 것,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멀어지면 아무리 권면해도 못합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줘요. 다시 말하면 환경을 주고, 그리고 집을 주고, 건물을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일을 줍니다. 이 하나님을
망설임 없이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복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 희생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열어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는 것도 희생입니다. 회복은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망설임 없이 살아야 되겠다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느헤미야가 고민만 하고 왕에게 말할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담력 주니까 말했고요. 그리고 그가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자, 상대가 두렵지요. 환경이 어렵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면 주님이 나를 쓰십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회복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간다.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힐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누군가가 희생이 있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모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이 삶을 이 문제를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이 내 희생을 번제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식으로 풀어주십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여리고 같아도 벽이야 벽. 말이 통하지 않고 일이 통하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우리 6절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9월 달에 망설이지 말고 내려놓을 것 있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들은 내가 늘 변명이 많이 했습니다. 망설이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죠. 이 변명을 내가 줄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게임에서 실수 하나를 줄이면 그 게임에 이긴 것처럼 내가 영적 생활에서 이 인생을 살면서 변명하는 거 하나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망설이는 거 줄이는 거예요. 망설이는 것이 변명이거든요. 내가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느헤미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월달에 나도 변명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그대로 알리며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꼭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간증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망설이는 변명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망설이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분명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9월달인데 여러분 가정 안에 망설이는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했던 느헤미야처럼 내가 꼭 이 문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가정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냥 변명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내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잠깐 망설인 것 때문에 지나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 문제를 붙잡지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그 무너진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간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 마음으로 갑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가족, 자녀,
또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가정의 어르신,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고 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리할 문제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절대로 망설임 없고 변명 없고 주님이시면 나를 통해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환경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성지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삶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소망이 생길지어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동성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 안에 이 아침에 올상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그 손에 임하기를 원하며 한 달 동안도 부유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고 희생하면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